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우세요? 어제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 2달에 한 번씩 만나요. 제가 전주노회 소속을 해서 처음으로 목사님들 교역자 회의를 갔는데, 우리 노회가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교회, 처음 만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임실 거기가 촌이더구만요. 아주 오수는 뭐가 유명해요? 오수의 개, 그죠? 근데 또 오수에 유명한 게 보신탕이. 그 오수 개가 그 아주 뭐 주인을 위해서 뭐 어디 잘 몰라요. 뭐 어디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길에서 누워 자는데 불이 나가지고 개가 뭐 물을 이렇게 털에 묻혀서 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수가 보신탕이 유명하답니다. 방장로님 언제 보신탕 한 그릇 같이. 근데 촌이 돼요, 오수가. 근데 거기서도 또 한참 막 꼬불꼬불 어디로 갔는데,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식사 대접을 해드려.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제가 그 교회를 역사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시골이고,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서 목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탁 듣는데, 제가 이제 늦게 갔더니 또 맨 앞자리를 비워놨대요.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갔더니 늦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내가 앉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천천히 듣는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목사님이 온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목사 삼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까먹고 있었대요. 요새 막 교회를 세우고 또 일해야 되고 말씀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런 일 생각하니 막 바쁘다는 핑계로 순간순간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막 때로는 이렇게 일이 많지, 설교도 많네. 옛날 애들은 부목사들이 좀 도와줘서 괜찮았는데 일주일에 막 10몇 번씩 하고 힘드네. 저도 모르게 입술에 불평이 붙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에요, 저녁 7시 반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고르고 택하셔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말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계단 올라올 때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찬송하고 올라오고 기대감으로 올라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나 만나주세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강해를 연속해서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상고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삭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쌍둥이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이름이 뭐죠?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축복해야 되겠다. 에서를 딱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아내 누구죠?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상의도 안 하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왜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면,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그의 영과 육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별미. 그가 아들 에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사냥자라는 사냥꾼이고 그 사냥에서 온 그 신선한 고기로 별미를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영안이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체의 소욕이 그를 막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내 리브가 복중에 이 쌍둥이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알려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이삭이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육신에 매이고 영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의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딱 듣고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좀 기억을 좀 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져서 나와요. 이삭이 영안이 가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정의 리브가의 남편이요 아들들의 아버지가 된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그의 가정도 어두워졌어요. 그의 가정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이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도, 이방 땅에 와서 살아도, 객지에 살아도요 소망이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심지어 기근이 나서 저 블레셋 땅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보다도 여러분 소출이 몇 배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몇 배? 그냥 한 10배 정도 되면 말을 안 해요. 100배나, 소출이 100배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상상을 못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몇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0배는 나 잘 계산이 안 돼. 10배면은 1000만 원, 100배면은 1억, 1000배면 10억입니까? 100배. 100배면 10억이에요? 1억인가요? 내가 참 1억씩 뭐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삭이요 기근했대. 그 지역 사람보다 소출이 100
10배나 더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말씀대로 살고 언약대로 살았더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는요, 뭐와 같으냐면요, 법과 같은 거예요. 법.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우리 법을 딱 지켜야 되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법칙이 뭐냐?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 남미에 칠레라고 있습니다. 칠레. 이 칠레가 10월 달쯤에 지하철 요금을 정부에서 올렸어요. 50원을 올렸어요. 처음에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0원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그 50원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2달 동안 전 국민, 수도 산티아고에 수많은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해가지고요, 지하철역 다 부셔버리고 2달 동안 지금까지 데모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되고요. 제가 오늘 신문을 인터넷에서 딱 찾아보니까 경찰이 막 이만한 곤봉을 들고 시위대를 막 진압하고 있어요. 법을 안 지키면 무질서가 되고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데요, 첫 번째로 먼저는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선택하고 마음껏 축복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 가정에 들어왔느냐? 속임이 들어왔어요. 속임수가. 15절부터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 원래 원문을 보면 가장 좋은 옷이라고 나와요. 에서의 옷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빼가지고 둘째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그 옷을. 여러분, 이 옷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막 성격도 바뀌어지고요, 막 말씨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비군훈련장 가면요 다 깡패 같아. 막 대학 교수님부터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목사들도 딱 예비군복 입고 훈련 받으라고 이상하게 짝다리가 짚어지고, 이게 더 자연스러워. 막 이상해. 예비군복 입으면 그렇게 돼. 막 모자도 그냥 삐딱하게. 옷이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을 옷이 이렇게 딱 대표하는 것 같은데, 에서 큰아들의 가장 좋은 옷 리브가는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을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입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딱 입혔어요. 그 이유가 뭐죠? 또 이 리브가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염소 새끼, 2마리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듭니다. 평생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만들었던 그 별미, 그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놔요. 여러분, 이것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에서 옷을 야곱에다가 입히면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킨 거고, 원래는 에서가 들판에 가서 사냥감을 갖다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염소로 요리를 했으니 그것도 사냥감인 것처럼 속인 거지요. 별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브가가 속인 겁니다. 또 염소 털 가죽을 갖다가 야곱의 손하고 목 매끈매끈한 데다가 딱 입혀가지고 에서처럼 만들었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사냥꾼. 이 야곱을 그렇게 딱 변장시켜요. 전부가 다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삭, 자기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도 역시 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되리라.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후손이 누구로 흘러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걸 리브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리브가도 역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축복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진짜 부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목소리만 좀 크지 사실은요 어디 쓸모도 없어. 별로. 청소를 잘해, 바느질을 할 줄 알아, 뭐 설거지를 할 줄 별로 못해요. 그리고 해도 혼나.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그리고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는요 이 센스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별로 삶에 이렇게 이런 건 별로 없어. 큰 소리만 좀 치고. 리브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 이삭은요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지금은요 눈도 가려져서 잘 구별을 못하는데 리브가가 전체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편을 속이고 있었죠. 눈먼 남편을 속인다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 속임수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아무리 여러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으면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 결정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무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고 아니면 잊어버려서 듣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그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방법,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과 목적은 참 바르고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말씀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손해를 봐도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으니까
속이는 자가 됩니다. 야곱 그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가 돼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딱 들고 들어갑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 앞에. 손과 목에는요 염소 가죽으로 에서 형 딱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옷도 에서 형 옷 좋은 그 옷을 딱 입고 아버지에 갔어요. 18절에 딱 보니까 야곱이 들어가서 먼저 이삭을 부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여러분 야곱이 먼저 이삭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하고 에서 큰아들, 아버지하고 큰아들 사이 두 사람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내 아들 에서야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마음껏 너 축복해 줄게. 이 말은요 아내에게도 안 했고 야곱 동생에게도 안 했고 하인들에게도 안 했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이삭하고 에서 큰아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런데 야곱이 에서 형으로 딱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하고 에서만 아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처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해준 거 직접 들은 것처럼. 이거 누가 지금 전해준 거예요? 리브가 엄마가 전해준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요 에서처럼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아빠 속이려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려고 에서 형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어쩜 그렇게 빨리 잡아서 왔냐는 거예요. 금방 나갔는데 요리를 딱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해서 잡아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이삭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이 참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서 점점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보니까 너 좀 이리 와봐라.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지금 캄캄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져보겠다.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털이 딱 있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이렇게 감각도 좀 무뎌졌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넘고 그래가지고. 근데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인 줄 알고 여기서 조금 딱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음성은 야곱인데 털난 걸 보니까 손은 에서네, 이 말을 해요. 이삭이 이상했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준비했던 별미를 먹고 마지막으로 또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를. 그렇죠?
냄새까지 채취를 맡아보는데 지금 야곱이 입은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에서의 옷이에요. 리브가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이것까지 체크할 줄 알고 옷을 에서 거 딱 입힌 거예요. 그래서 에서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를 딱 맡고, 아, 이삭이 이는 에서구나 하고 마침내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속임,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니 이렇게 여러분 이삭의 가족의 아내와 자녀에게 속임, 거짓말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야곱이 그가 아버지를 에서 형의 옷으로 속였죠. 그리고 염소 잡아서 속였죠.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요, 나중에 11아들을 낳았을 때 막내 아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요셉을 제가 12아들이라 하고 11아들이라,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채색 옷, 칼라로 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형들이 막 시기했어. 꿈을 꿨는데 꼭 그렇게 시기 나게 했어. 막 단이 일어서고 내 것만 일어서고 막 나한테 다 저러. 아니, 형들이 막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치는데 어디 있는가 보냈는데 형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에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다 죽이자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저 팔아버리자 해서 가지고 갈 때 뭘 갖고 갔어요? 요셉의 옷. 생각나세요? 옷에다가 뭘 묻혀서 가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져와서 아버지가 이 옷 한번 확인해 보라고. 딱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지어주었던 채색 옷이 피로 물들러 있는 거 보고 죽었도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보다 땅을 치며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썼던 거 그대로 받아. 그대로 심은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했던 잘못, 벌, 죄악 우리 주님이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만요, 이 땅에서 악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 그대로 보응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눈물로 뿌리고 정성을 다하면 그렇게 거두지만요, 게으르게 뿌리고 그러면 게으르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 것만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이 야곱이 경험한 그 일이 나중에 그에게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속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눈이 어두워 그가 그 가정에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데요, 이 이삭이 또 다른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이삭 아버지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는요 의심으로 똘똘 뭉치게 돼요. 의심. 뭐 하나 믿을 수가 없네요. 신뢰할 수가 없네요.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다 의심. 그는 눈이 어두워서 귀로 듣고 들어봤는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애서 같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냄새까지 맡아봐요. 하지만 그는 끝내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아요. 마음은 미심쩍었지만 의심이 짙게 그 마음을 들이우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축복한 겁니다. 23절에 그러잖아요. 이삭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아들들을 만나도 의심이 생기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속임과 의심, 거짓과 불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인데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크게 28절을 보면 물질의 복을 줍니다. 물질의 복.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주권과 권세를 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이 축복하세요. 축복. 그 자녀들에게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평생 갑니다. 평생 마음에.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요, 제가 이제 고3 때 독서실에 다녔는데, 독서실에 가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졸다가 그냥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집에 가요. 밥 먹고 학교 가려고. 그러면 가서 딱 한 30분쯤 자요. 근데 딱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셨다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했어. 하나님, 부안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뭐 막 축복해. 근데 그게요, 이게 잠결에도 어머니가 나를 축복한다. 이게요, 생생.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요, 본의를 갖고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들을 막 축복하세요. 어머니도 막 축복하고 안아주고 막 말로 있는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해 막 썩을 놈 나올 뻔했어. 내가 썩을 놈이라고 할 뻔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축복, 은혜를 선포하고 잘될 놈이라고 그러고 막 너같이 멋진 놈 없다고 그러고 막 축복하세요. 아셨죠?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뒤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삭 아버지가 했던 축복이 바로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이삭의 이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의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과 속임수로 도둑질해서 받더니 그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에서 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객지 외삼촌 집에 가서요, 더부살이 했습니다. 더부살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축복 기도했는데 그 축복 다 어디 간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와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축복 기도 받았다고 그 축복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또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것이지,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뒤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축복 기도 100번을 받아도 축복이 아니네요.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했던 축복 기도
미안하지만 오늘 야곱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요, 생명을 위협하는 놀라운 이거 위협이 됐어요. 나중에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이 잠을 자가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야곱을 진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가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복이 되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속임과 거짓,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그런 가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거는요, 말씀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말씀 없는 자들이 그래요. 말씀 없는 자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정 존경하고 공경하는 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축복된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반면 교사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둡고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평화롭고 복된 가정이 속임과 거짓과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슬픔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 주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는 오직 생명의 말씀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복된 가정, 또 우리 주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